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로마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조명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된 말씀만 진리만을 전하겠사오니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함께 깨닫고 내세를 준비하는 제세기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가 달라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대우가 달라지며 자기가 받을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당장에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 따라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은 부활의 차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다시 한번 자세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는 자라도 악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선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했느냐 악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했느냐 따라서 부활의 차등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도 다 같은 부활이 아님을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누굽니까?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고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이 답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죽어봐야 알지요. 나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천국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죽어봐야 알지요는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죠. 믿는 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나는 그 성경대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해야 정답입니다. 그런데 세상 불신자들처럼 권사님 지금 죽으시면 천국 가셔요? 죽어봐야 알지요. 즉 천국에 대한 지식이 없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의 스승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고 그 권사님의 스승이 또한 천국을 안 가르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명문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선생님들이 제 아들을 잘 양육해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명문 고등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성경에 관하여는 무식한 자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조란자가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기도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쭉 한 절 한 절 강의하다 보면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고 난 이후에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즉 심판은 유대인부터 한다. 심판의 대상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포함되어 있는데 순서는 유대인 먼저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유대인인데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 서리요?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집은 유대인들 먼저인데 왜냐하면 만일 우리에게라고 했으므로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심판함을 말했고 또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를 말씀했으며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이라고 했는데 행의인이입니다. 행의인이 겨우 구원을 보장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회개치 아니한 죄인은 어디 서리요? 천국에서는 회개치 아니한 자는 설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두 부류가 못 들어가는데 불경건한 자, 그 다음에 첫째가 불경건한 자, 둘째가 회개치 아니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회개는 천국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회개와 비슷한 말이 후회가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아야 한다. 이건 후회입니다. 그러나 믿고 난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원죄 사함을 얻은 신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요. 용서하지 못했고요. 혈기 냈고요. 욕심을 부렸어요.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라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첫째, 지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내가 죄를 지었네? 깨닫는 것입니다. 지적인 회개. 두 번째가 정적인 회개입니다.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서원하고 결단하고 세 번째가 동적인 회개입니다. 행동적으로
삶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구원파의 교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파는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기 때문에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다 사함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십자가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주신 예수님의 속죄사역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찜찜해하고 있는 자들이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기뻐하면서 그쪽으로 몰려가는데, 문제는 자범죄를 모르고 있는 것이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언약에 대해서 모르고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위로해주고 쉽게 해주고 가려운 것을 긁어주니까 모이는데, 문제는 지금은 안심하겠지만은 말입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 속았구나, 그때는 늦습니다. 성경에 있나 없나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영원한 속죄를 줬기 때문에 우리 보고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도 없어야 되고 회개하라 죄인들아 라는 말씀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곳에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고 회개치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성경 의존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의존 사상을 가지셔야 되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를 꼭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래서 행위 언약에 의해서 심판이 있다. 은혜 언약에 의한 심판은 영원한 심판인데 그거는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는 죽자마자 지옥 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심판이에요. 영원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 언약에 의한 심판은 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선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했냐? 악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했냐? 이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했어도 회개를 해서 죄사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 바로 신앙생활의 기준이고 목회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인 것입니다. 캐논, 잣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전하는 자가 조금 비틀고 조금 부드럽게 하고 조금 약하게 해서 전할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언약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강하게 부딪히는 사람은 그대로 부서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약하게 부딪히면은 회개하시면 됩니다.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아, 내가 하는 것이 맞구나 하고 격려와 위로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더 많이 하십시오. 더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성경 계시록 22장에서 더 그렇게 하라, 더 열심을 내라고 내버려 두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도록 내버려 두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 더러운 자와 불의한 자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죠. 마귀의 올무에 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의를 행하고 경건한 자는 더더욱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온유함으로 말씀으로 징계하면 가르치면 그게 아니고 이 방향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것은 덮어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까발려서 회개할 일입니다 라고 가르치기를 징계하면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러니까 주의 종이 먼저 가르치고 징계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그 자녀에게 하듯이 진리를 깨닫게 하실까 하며, 그렇게 되면 결과가 뭐냐면요, 16절이 중요한데, 저희로 깨어 보십시오. 진리를 알아야 깨어나는 거지, 진리를 모르는데 깨어 있습니까? 진리를 모르고 기도한다고, 봉사한다고, 전도한다고, 진리를 모르고 선교한답시고 나가서 돌아다닌다고 그것이 깨어 있는 거냐고요?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아닌 건 아닌 거고, 맞은 건 맞은 거고, 옳은 건 옳은 것이고, 그른 건 그르다고 성경은 말씀했기 때문에 주의 종인 저는 옳은 건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께서 너는 가서 이렇게 전하고 이 말을 하라고 신부는 보내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말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이죠. 저희로 깨어, 그 다음에 깨어나니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보십시오. 믿는 자도 마귀의 올무에 붙잡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진리를 모르니까. 모를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살 때, 욕심 부리면서 살 때 마귀의 올무에 잡혀 있지만, 회개하고 말씀을 깨닫고 가르침을 받고 회개하여 진리를 깨닫고 보니, 내가 마귀의 올무에 쌓여 있었구나. 영적인 전쟁을 싸우게 되는 것.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거든요. 야고보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구원파의 성경은 없나 봐요. 한번 영원 구원을 주장하는 그 설교자의 성경에도 이 성경은 없는가 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아멘. 회개하고 대적하면, 회개하고 대적하는 거지, 대적하고 회개 순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복의 기쁨이 있는 거지.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셨으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기뻐하는 게 아니죠.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순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행위 언약에 관한 말씀을 모르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또 알아가고 또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들어야 또 기억이 나는 거죠. 베드로서 4장 거기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하반절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딜레마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실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하나님의 그 뜻을 쫓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인가요? 로마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율법의 교훈이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화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똑바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 이것은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면 성도의 기준이 되는 믿는 신자 다음에 성도, 피스테오스 다음에 하기오스로 넘어가듯이 신자 다음에 성도입니다. 직분, 집사 직분이 없다고 해서 성도님 불러주는 그 성도는 아니에요. 언어의 장난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6절의 말씀해 보니까 믿었어도 마귀의 올무에 잡힐 수가 있구나. 그 불신자는 원래 잡혀 있는 자예요. 원래 그리고 원죄 때문에 누스와 칼데아라고 하는 지각 기능, 감각 기능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사는. 그래서 마귀가 욕심의 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사는 자이고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어서 중생한 자는 누스와 칼데아라고 하는 지각기능, 감각기능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원죄 사함을 얻고 성령님이 내주하신 그 신자는 이제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자 로마서 8장 6, 7, 8절에 기록되었죠.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자가 바로 범죄한 자이고 마귀의 올무에 잡힌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었어도 자기 생각대로 살면 마귀의 올무에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죄악의 동네에 갔다가도 회개하고 의의 동네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거기가 너무 좋고 재밌고 맛있더라도 눈이 빙빙 돌아가더라도 거기에 계속 머물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회개는. 그래서 회개의 은혜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왕노를 못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제도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은혜라고 그래서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아니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해, 나는 용서해 줄게라는 것입니다. 너 공부해, 성적 줄게. 집 사고 싶어? 그러면 돈 가져와. 집 문서 줄게. 땅 사고 싶어? 돈 가져와. 돈과 땅 문서, 돈과 집 문서를 바꿔야 하는 행위 언약처럼
너 회개해 나는 용서해 줄게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용서해 준 은혜는 뭐냐 하면 원죄에 관한 것은 유전죄이니까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믿기만 하면.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 언약에 의해서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제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회개하면은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서 행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 불경건한 자와 회개치 아니한 죄인은 어디서리요? 라고 했을 때 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올리고스. 적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인구가 70억, 80억 되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라, 뭐 10몇 억이다 그래서 그 사람 다 들어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겨우 들어간다라는 말이 10몇 억이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회개치 불경건한 자와 자신의 죄를 회개치 않은 자는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느냐면요. 히브리서 11장에 노아의 가족을 보면 압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죄악에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죄악 속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경건하게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노아에게 사돈들이 있었잖아요. 세 며느리. 며느리들이 가서 분명히 하나님이 물로 홍수로 심판한다는 것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만은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하실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나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롯이 그 정원한 두 사위들에게도 말을 전하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창세기 19장 12절에 14절에 이런 말씀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왜요? 현재도 성경을 모르는 지식이 없고 믿기만 한 자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공중에 강림하신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적은 사람만 들어간다 하는 말이 이 사람들과 똑같은 말이에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군다나 모든 사람이 천국에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받아주십니다. 믿기만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믿음에 확신이 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참으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죄와 상관없이 사는 자를 두 번째 나타나셔서 데리고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만이라도 제발 벌벌 떠시면서 경건하게 사십시오. 빚쟁이를 벌벌 떨고 검사를 벌벌 떨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벌벌 떨면은 경건주의로 살게 되고, 이 경건함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한 점 없는 자로 서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회개할 것이 없나, 참 회개하지 못한 것이 없나 찾아보시고,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엔 회개를 하는 12월 남은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살면서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악을 행하지는 않았는지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요,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 한 점 없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말세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더 잘 섬기는 종이 되고 성도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